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유흥렬 목사님께서 지난 에즈베리 대학교 대부흥의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또 그리고 이야기로만 듣던 대부흥의 역사, 정말 끝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그 현장에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목사님 만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홍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유학하시고 말레이시아에 돌아가셔서 14년간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교환 교수로 방문 교수로 에즈베리 대학교에 왔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 풀타임으로, 다시 말하면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인홍 교수님은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보수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도 대단히 보수적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아멘도 하면 안 됩니다. 박수도 치면 안 됩니다. 환상 방언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교단, 그런 곳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렬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주저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마음을 결정하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 윌모라는 도시로 2019년에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선포하고 그걸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골판지 있지 않습니까? 박스에다가 그것에 양투 박스에다가 씁니다.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그걸 써서 줄을 끼워서 말입니다. 이 목에 걸고 몸 앞뒤에 그 쓴 글을 가지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느덧 그는 그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 부르냐면 그 교수님을 샌드위치맨 그리고 사인을 든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외침처럼 정말 2023년 2월에 에즈베리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부흥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지금 누군가 이 부흥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부흥과 은총의 문을 여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세 번째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빌라도, 이 총독인 빌라도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여러분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넘긴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빌라도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그가 노력하고 애썼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결국 빌라도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빌라도는 유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인생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에 파송된 총독입니다. 5번째 총독이고, 보통은 5년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만, 이 빌라도는 그의 정치력 때문에 10년 동안을 유대를 다스린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티베리우스와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있을 때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유대교의 종교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에 말입니다,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잔뜩 써가지고 금도금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방패들을 붙였다 그럽니다. 우상의 것을 성전에 억지로 붙인 것이죠. 또 지하 운동을 하던 갈릴리 사람들을 예배하고 있을 때 관복을 입고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도중에 그를 죽일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빌라도는 사마리아를 대학살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본국으로 소환당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미래를 알고 빌라도가 자살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무자비하고 또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잔인하고 저 황제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도 거부하고 자칭 왕이라고, 그리고 사람을 선정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라고 이야기하면 분명 저 예수에게 쉽게 사형을 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것에 잘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을 분봉한 헤로데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이 처리해라. 헤롯 왕도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판을 다시 맡게 되자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재판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책임지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유대의 풍습입니다. 판결을 하면 물에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에서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에 손을 씻습니다. 즉 이제 이 일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이렇겠지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활과 삶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이 맞아,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가는,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라도는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난 책임 없다, 자신감 무관하다 여겼습니다. 결국 그 선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빌라도가 한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결국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말입니다. 이 일은 곧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욕먹지 않을까? 사람들이 뭘 해야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세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만 그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려고 하면 늘 선택은 수련회가 아니라 학원이었답니다. 대학 가서 가면 돼, 대학 가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돼, 지금은 공부하면 돼 라고 늘 수련회가 아니라 그 학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 이 아이를 그때부터는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자고 해도 가지 않는데 데리고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수련회를 보냈어야 됐는데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만족하고 내가 보기에 만족하고 세상이 당연하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요,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나름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독으로 갈 정도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느냐? 이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이다 알았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의 아내이지요. 그의 아내인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는 여러분 예수의 숨은 제자로 평가받는 여인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그녀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의 아내가 와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를 처벌하기 싫었습니다. 찜찜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머리를 씁니다. 그래? 그럼 6월절에 유대 풍습의 6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풍습을 기억하고서 그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사람들이 극악한 악당이라고 말하는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를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저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를 선택하겠지,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가 이 일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하는 가운데 가끔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이거 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기도해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덥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 같으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언제나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문제,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한 문제는 늘 그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결과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진행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원칙,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원칙만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그러므로 맡겨진 일을 기도함으로 늘 그런 승리해냈습니다. 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사지입을 틀어 막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다니엘이 대적자인 두 총리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꼭 그 자리를 지킬까요? 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로 받은 응답이 너무나 크니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감난산 특세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전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빌라도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잔인한 도둑인 바라바를 외칩니다.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는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출세를 위해, 무리의 만족을 위해 예수를 그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했던 책임지지 않는 선택은 그 인생의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손을 씻음으로 나는 상관없다고 하니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내 인생에 남아있게 되고 그때부터 죄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죄 짓는 그것이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번개를 때리셔야 맞습니다. 아니, 내 이 거룩한 땅에서 죄를 지어 내 말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어? 그럼 벌 받아야지 하고 그것에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십니다. 왜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모두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는 참회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빌라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만족을 위해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는 잘못된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대제사장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을지 할 때 나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세상에 대해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빌라도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손을 씻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죄에서 아무런 해결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가깝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면 천국이 점점 멀어진다. 여러분, 오늘 나의 부족함과 죄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죄가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것은 나와 상관없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새로운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